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초막절의 명령입니다. 초막절의 명령. 자,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초막절 첫째 날입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죠. 수콧. 함께 볼까요? 수콧. 수콧. 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절기 사이클의 마지막에 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절기의 완성입니다. 우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 함께 볼까요? 수카. 수카.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입니다. 수콧. 그래서 수콧은 초막절이 되고요. 수카, 초막을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하는데 이 수카는 반드시 풀이나 나무로 만든 거처만이 아니라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초막, 풀초가 들어가잖아요. 초막, 그러니까 풀이 들어가고 나무로만 지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수카는 임시 거처입니다. Temporary dwelling이죠. 임시 거처,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임시 거처인 텐트를 치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임시 거처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둘러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 회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 한가운데 지어진 뭐죠? 미시칸. 그죠? 미시칸은 뭡니까?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임시 거처에 수카에 거주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시 거처에 하나님께서도 임시 거처에 거주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의 미tzvah, 초막절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르바미님이라고 불리는 아르바미님.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네 가지 종류. 여기는 네 가지가 아닌데요. 아르바미님, 네 가지를 아르바미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뭐죠?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라고 하죠. 에트로그. 해보세요. 에트로그.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어디서 꺾은 거죠? 교회에서 재배해가지고 꺾은 거래요. 종려나무 가지. 그죠? 합시다. 룰라브. 에트로그와 룰라브와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이 네 가지 종류 아르바 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바 미님. 해봅시다.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 아르바 미님을 들여서 꺾어다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tz바 계명이고요. 두 번째 미tz바는 이제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임시 거처를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광야 생활을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현 시대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다시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임시 거처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둘러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튼튼한 집에 거주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그죠? 춥기도 하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7일 동안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현 세상에서의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육체가 임시거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또한 임시거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거처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활의 몸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처, 이 육신의 장막을 임시 거처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원한 거처를 여러분 덧입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영원한 거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빛나는 새 예루살렘,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 영원한 거처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임시 거처, 이 세상은 임시 거처에 불과하고 우리 육신도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5일도 아니고 왜 8일도 아니고, 그죠? 왜 4일도 아니고, 아니면 왜 10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7일, 그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왜 안식하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셔서 한 주가 7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한 주가 7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메노라, 금촛대의 가지가 몇 개죠? 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6가지도 아니고 왜 8가지도 아니고 7가지일까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또 초실절부터 7주를 계수하고, 아니다, 그 전에 여호와의 절기도 7절기로 구성되어 있죠. 여호와의 절기 7절기로 구성되어 있고, 초실 때부터 7주를 계수하고 난 후에 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주를 계수하고 77절이 돌아옵니다. 또 안식년은 몇 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왜 6년마다가 아닐까요? 왜 8년마다가 또 아닐까요? 7년마다 안식년은 돌아오게 되고, 또 7년을 7번 헤아린 후에 50년째 희년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토라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7이라는 숫자에 맞추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죠? 7이라는 숫자에 모든 것을 맞춰 놓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해석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 혹은 완전 혹은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라면 10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절기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7이라는 숫자에 맞추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계획하시고 7,000년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인류 역사 몇 천 년으로 계획하셨다고요?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완성하시고 7,000년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창조의 7일 1일은 창조 시부터 1000년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2일은 대충 1001년부터 2000년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3일은 2001에서 3000년, 4일은 4000년, 5일은 5000년, 6일은 6000년, 그리고 7일은 7000년에 대응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에타 아레츠, 창세기 1장의 성경 구절은 7단어로 되어 있어요. 7단어 중에 에트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에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4000년째와 6000년째에 나옵니다. 메시아가 4000년째에 오시고 6000년째에 오실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는 몇 번 오기로 되어 있다? 2번 오기로 되어 있다. 근데 한 번은 이미 이루어졌다. 4000년째 실제로 오셨습니까?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6000년 때도 그분이 반드시 오시겠죠. 맞습니까? 6000년 때도 그분이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6000년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 지금 우리는 거의 6000년이 근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창조의 7일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설계하셨음을, 계획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일째 오게 되는 샤밧은 7000년째 오게 될 1000년간의 샤밧이다 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7일, 우리가 매 7일마다 샤밧을 지키는데 이 샤밧은 7000년째 오게 될 1000년간의 샤밧, 1000년 동안 마지막 7000년째는 샤밧이에요. 전체가 안식입니다. 그죠? 그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대 랍비들은 설명을 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9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는 하루를 말하죠.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루는 1000년의 대응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나 1000년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창조의 7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역사 7000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지금 7일 단위로 우리는 순환하는 삶을 살고 있죠. 7일의 사이클을 통해 살고 있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는 샤밧을 향해 가는 겁니다. 샤밧을 바라보고 샤밧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사는 것처럼 인류 역사 6000년도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류 역사 6천년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인 어디를 향하고 있다? 7천년째를 향하고 있다. 아멘. 7천년째가 마지막 7일, 7천년째가 바로 인류 역사의 종착역이고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시대는 바로 이 7천년째, 이 7천년째의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는 7일 창조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7일 창조의 패턴.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로 가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로 가면 7절기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7절기의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제시하십니다. 창조의 7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완성이 7천년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7절기는, 여호와의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뭐예요? 7절기, 7천년에 걸쳐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패턴,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맞춰지는 7절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는 구속의 스케줄을 담고 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스케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구속의 스케줄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안 지키고 7절절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 초막절까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구속이 무엇인가를 다 놓쳐버리게 돼요. 헷갈려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속에 담아놨거든요. 7절기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이 어떤 것인가를 다 담아두셨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것을 반복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더 선명해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구속의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구속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친절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친절한 설교. 첫 번째 절기 6월절이죠. heb사 6월절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 7.7절. 엄밀하게 두 번째는 아닙니다만 이제 셋으로 압축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 이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이거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됩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7.7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핵심은 뭐냐? 토라입니다. 토라를 놓쳐버리면 구원과 구속을 중간에 우리가 다 내팽개쳐 버릴 수가 있어요.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영접기도를 딱 드리고 주여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눈을 딱 뜨면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이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는 허상입니다. 그것은 절기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마치 순간적으로 여러분 원타임으로 이루어지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로 뺏기지 않아, 이런 식의 잘못된 메시지가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됐어요. 왜? 절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7.7절을 거쳐 초막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 구속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6월절 출애굽,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나온 것을 뜻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6월절 예수와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첫 관문을 들어선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형제님 영접기도 마치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되지. 오늘 죽어도 천당 가십니다. 이렇게 생각. 구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구원의 관문에 막 들어선 것에 불과해요. 막 들어선 것에. 아직 가야 될 여정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초막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결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초막절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천국. 천국은 저 천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천국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뜻이에요. 이루어 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심각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토라의 말씀,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 영혼의 젖이죠. 이것을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이것을 내면화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완성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머나먼 기나 긴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6월절로 시작됩니다. 예수와를 영접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7절의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 초막절에 가서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완성이 있는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면 큰일 날 것처럼. 저 청년 때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지면 큰일 나네, 이 사람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또 구원의 확신을 막 세뇌시켜.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구원의 확신을 철석같이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 철석같이 세뇌받아가지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갈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못 들어가. Who are you? 주님이 Who are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리고 권사들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구원받을 줄 철석같이 믿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I don't know you.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구속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구속의 시작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완성은 장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은, 구속의 완성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어디에 세워져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요. 천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아멘. 저 천당을 얘기한 것은 헬레니즘에 속은 거예요. 잘못된 신학에 속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토라의 말씀으로 긴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 예수와께서 왕위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성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은 킹덤 가스펠이에요. 킹덤 가스펠. 킹덤은 뭐냐? 킹덤 오브 헤븐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애닉 킹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애닉 킹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다른 말로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줄곧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다양하게 주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와의 가르침의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여러분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와의 모든 관심은 예수와의 가르침, 선포, 비유, 모든 것이 메시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7,000년째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관한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직 메시아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번째 절기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완성인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가을절기, 특히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초점을 메시아 왕국에 두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금년 가을절기와 초막절의 주제가 메시아 왕국 임하소서. 해봅시다. 메시아 왕국 임하소서. 다시 한번 메시아 왕국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6,000년이 지난 후에 시작될 메시아 왕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타나크와 신약 성경을 근거로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1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가지. 또 제가 성경 구절을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굳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가올 메시아 왕국 1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아 왕국은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된, 기다려주세요. 벌써 돌리면 안 돼. 때가 되면 제가 돌리는데 왜 그렇게 앞서가세요? 너무 앞서가시면 안 돼요. 첫째, 메시아 왕국은, 이걸 들으셔야 돼요. 먼저 메시아 왕국은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마침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이 완성되는 때,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어디에 시작됐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결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완성돼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혼인잔치로 비유됩니다. 혼인잔치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의 결혼의 시작이라는 걸 모르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혼인잔치란 말이 나와도 뭔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예수와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비유인데 1세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아들어요. 천국은, 메시아 왕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은 예수와와 최종 결혼 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메시아 왕국은 결혼의 완성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은 언제 시작됐어요? 시내산에서 시작됐어요. 시내산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왕께서, 그죠? 아들 예수와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는데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바쁘거든요. 나 바빠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죠? 메시아 왕국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천당 가는 게 메시아 어린 양 혼인잔치일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메시아 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 메시아 왕국은 오랜 기다림과
지연 끝에 임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지연된 끝에 임합니다. 1세기부터 예수와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12사도들은 메시아 왕국이 곧 임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 시대에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과 지연 끝에 마침내 메시아 왕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라고, 더 갈망하라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연되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메시아 왕국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착각하게 만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 생각지 못한 때, 그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듯한 때 올 것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기다려도 안 와. 기다려도. 그래서 다 졸며 잔다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다 잠들어 있는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생각지 못하는 때에 도둑같이 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신랑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립니다. 메시아 왕국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심과 죽은 자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시고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죠. 죽은 자의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신 후에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신 후에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30장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되 쫓겨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그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모으세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저 러시아에 있고 아르헨티나에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에스겔 37장 21절 22절 시작.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신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선지서에,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세요?
대부분의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천당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대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모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모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시 24장 30절 31절 시작.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큰 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온 세상 끝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려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해요? 모아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갈 모양이다. No, no, no.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전부 일으키고 살아남은 자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것이 휴거 사건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키부츠 갈리오트, 그죠? 포로들을 모으심. 전부 다 모아가지고 죽은 자들을 깨워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그죠?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초막절의 예언이에요. 네 번째,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 우리입니다. 타국인, 그죠? 우리는 타국인이죠.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접붙임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이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시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자들이 공평하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땅을. 할렐루야. 혈통의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 47장 13절.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에스겔서 47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맹세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 다음에 47장 21절 23절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서 너희와, 너희는 혈통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메시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네 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분명하게 알아야 소망이 생기겠죠. 그죠? 갈망이 생기겠죠.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이따가. 다섯 번째, 메시아 왕국은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난 시점에 시작이 되어서 1,000년간 계속됩니다. 1,000년간.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난 시점, 6,000년째, 6,001년쯤 시작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1,000년간 계속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시작.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6,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후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서 1,000년 동안, 1,000년간 메시아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그분과 함께 통치권을 얻을 것이냐 얻지 못할 것이냐는 이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스리는 권세까지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다시요.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조의 회복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장막이라 함은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 위에 앉을 메시아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 그런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왕조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조가 있습니까? 없죠.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다윗 왕조가 언제 무너졌죠? 시드기야를 끝으로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이 영원히 네 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무너졌어.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그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될까요? 예수와. 예수와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와께서는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말씀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작. 그렇습니까? 예. 시작. 내가 본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와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와께 주어진 왕권이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요 그런 말씀이 있죠. 1장 32절 33절 시작. 예수와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와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언제? 메시아 왕국을 모르면 이 말씀은 또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영적으로 이루어졌대. 우리 기독교는 영적으로 모든 게 영적이야. 아니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영원히 야곱의 집을 내자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메시아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토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입니다. 다시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토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입니다. 토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이 토라인데요 하나님의 킹덤은
메시아 왕국은 토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다스리면서 본인도, 하나님 자신도 법을 어기지 않으셔. 예수와도 법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을까요? 시내산 언약 때 주셨어요. 그죠? 토라,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스라엘의 헌법인 토라를 그때 주신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와, 이 멋진 말씀을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말이래, 따라서 말이래, 마지막 때,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성전산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성전산이 있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왜? 왕궁이 거기 세워지기 때문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든대요. 언제요?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왕국 시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의 길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세상 모든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로 가서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토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4절 시작. 토라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토라는요 공의의 법입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만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토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4절 25절 없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에스겔 37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종 다윗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종 다윗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니, 그들을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죠? 내 규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메시아께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언제? 메시아 왕국 때.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셨습니까? 메시아 왕국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죠? 죽어서 가는 천당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메시아께서 오시면, 예수와께서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대대로 그분이 왕이 되시고 온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토라가 세상 모든 나라의 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
메시아 왕국은 세상 모든 나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없을 거란 뜻입니다. 누구도 무신론에 빠질 수가 없고 누구도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 왜? 주께서 오셨으니까. 예수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무신론자가 돼? 그죠? 아무도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11장 9절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인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지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메시아 시대가 되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예수와께로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이것도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시편 22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주제란 말은 주권자란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신다.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만국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고 한 분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메시아 왕국은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수와께서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전쟁이 세상에 가득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먼저 이사야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옛날에 모르셨죠? 근데 지금은 너무 선명해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되면, 그죠?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왜? 평강의 왕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2장 18절 시작.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에는 메시아 왕국 시대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 말은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이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할렐루야. 스가랴 9장 10절 시작. 와우, 와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조금 있다가 우리 댄스를 출 텐데 댄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춤을 안 출 수가 없어. 이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 춤이 막 절로 나와요. 안 추시는 분들 알아서 하세요. 10번째, 메시아 왕국은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 즉 열방의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 열방의 리더 국가가 될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게 돼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난리야 지금. 그러나 메시아 왕국 때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리더십을 따르게 돼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이것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을 텐데 쉽게. 맨날 내 말씀인 줄 알고 있어요. 내 말씀인 줄 알잖아요. 메시아 왕국 때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와요. 셰키나 영광이 내려와요 성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죠? 이스라엘로 수많은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돼. 할렐루야. 60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보세요. 이것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너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섬겨요. 할렐루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와, 12절을 보세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나라들은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4절 보세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읍이군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61장 6절입니다. 시작. 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이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 뜻이에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니라. 61장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은 나라들은 파멸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11번째,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남겼어요? 메시아 왕국은 거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거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시대.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와 같은 수준으로 길어질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 900살 이상을 살았죠.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와 같은 수준으로 길어질 것이고 땅의 생산력도 놀랍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농업의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이사야 65장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노아 홍수 이전 시대처럼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999세 뭐 이렇게 되고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명이 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스 9장 13절 시작. 없어요? 시작. 땅의 생산력이 너무나 놀랍게 회복이 돼가지고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아직도 추수하고 있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다시 씨 뿌릴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농담이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계속 밟고 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씨 뿌릴 때가 된 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너무 포도가 많아가지고 산들이 막 포도주를 흘릴 정도가 돼버려요.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렇게 되죠. 요엘서 3장 18절 시작. 곡식과 포도주와 생수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넘치는 시대. 땅이 엄청나게 회복이 되고 인간의 수명도 엄청나게 회복되는 시대예요. 예기 26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시작. 너희가 토라를 잘 지켜 행하면 조건이 되어 있죠.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칠 것이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토라를 잘 지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예언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메시아 왕국 때. 왜? 모두가 토라를 잘 지킬 것이니까. 그죠? 온 이스라엘이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토라를 잘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2번째, 메시아 왕국은 부활체로 들어간 자들과 현재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부활체로 들어가는 자들과 현재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이 공존한 시대예요. 부활체로 들어갈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죠? 예수와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 현재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와 재림 후에 회개하여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은 부활체가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부활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와를 믿고 선을 행한 자들 말합니다. 예수와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없어요? 아닌데? 15장 시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44장을 봅시다. 시작.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에스겔 44장은 메시아 왕국 시대의 제사장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왕국 시대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활체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그때도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체가 아니면 장가들고 시가하겠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메시아 왕국 때도 시체가 있어요. 그죠? 죽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부활체가 아닌 상태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13번째 마지막, 메시아 왕국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히는 시대입니다.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히는 시대.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체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나 혹은 메시아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부활체로 못 들어간 자들은 또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그죠? 부활체로 못 들어간 자들이나 메시아 왕국 시대에 태어난 자들을 마귀가 미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혹하지 못한다. 하지만 1000년이 끝날 때쯤에는 다시 마귀가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계시록을 봅니다. 20장 1절 3절 시작. 네, 무적행에 사탄을 결박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유혹이 없습니다. 미혹이 없어. 대단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예,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년이 참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메시아 왕국에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자들, 이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수명이 엄청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살, 천년 왕국 끝날 때쯤까지 살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겠죠. 그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마귀가 다시 노연합니다. 그래서 미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다시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 그리고 마귀는 다시 이제 최종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악이 제거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이제 현 세상이 끝납니다. 7천년으로. 그런 다음에는 뭐죠? 올람하바,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그게 뭡니까?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왜?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은 보장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체로 들어갔다 하면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체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그 권세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에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부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계시되었다? 토라에 계시되었다. 토라대로 행하는 자,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들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며 선지자 행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불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를 위반한 자들, 토라 없이 산 자들, 토라를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그 중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예언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농담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농담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부입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9장 1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예복, 우리가 준비해야 할 신부의 예복.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죠. 그죠? 그 신부의 예복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로운 행실이로다. 의로운 행실은 뭐예요?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라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분 신부의 예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준비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메시아 왕국 임하소서를 외치는 초막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 메시아 왕국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죠? 밭을 샀는데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다이아몬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왕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들여서 그 메시아 왕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쭤봅시다. 메시아 왕국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